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이 이제 성경을 이제 마음을 먹고 읽으려고 구약 성경을 펼쳤더니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어지는 내용이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서 성경책이 이 산부인과에 관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역대상 4장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낯선 이름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이름이 어디까지 가는가? 9장까지 계속돼요. 500명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친숙한 이름이 나오면 그나마 좀 반가운데 어떤 이름들은 정말 오늘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이름들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지파의 6대손까지 46명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나열하듯이 열거하다가 등장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가요. 설명을 하고 가는 이름들은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 성경에 딱 한 번 이렇게 등장하고 기록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굉장히 좀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기도 하고 그렇구나,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는 실제로 기도의 본을 보여준 인물이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의 운명이 변화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이 성도들이 따르고 적용하는 또 기도의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신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쓰시고 2000년도에 출판되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발행되자마자 5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일반 서적 팔리는 것보다 더 능가되어 판매 비수 1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적용하며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인 윌킨스 목사님은 30년이 넘도록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상황이 매우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그 뜻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야베스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 그렇게 좋은 뜻의 이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적부터 자라날 때 그 이름의 뜻을 알기 시작할 때로부터 남들이 자기를 부르는 거야. 야, 야베스, 야베스. 그게 뭐냐 하면 야, 고통아, 야, 아픔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어릴 때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라나서도 커서도 그 이름을 고통아, 아픔아 이렇게 자신을 부를 때마다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에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왜 어머니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필 왜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남편 없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폭행을 당해 낳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미혼모로 낳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원치 않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출산 시 산모나 태중의 아가의 생명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당시 사회나 국가에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추측과 학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행한 엄마요, 또한 불행한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베스가 그 이름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의 고통에 그는 절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사 그는 마침내 운명을 극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4장에 등장하는 여러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자로, 귀중한 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으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설명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봄날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간증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그의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면, 첫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뢰어 이르되 이 단어의 이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이 부르다, 외치다 또는 부르짖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cried ou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cried out이 뭐냐? 울부짖다 또는 부르짖어, 부르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면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므로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베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다? 간절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간절함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으면 그 기도는 과연 기도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 때로는 눈물의 강청으로, 때로는 마음을 찢는 회개로, 때로는 가슴을 쥐어짜는 울부짖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자리를 뜨지 아니하는 긴 시간 기도로, 그리고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는 이 금식의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눈물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지요. 무슨 뜻이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은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고난 몸 참 단잠을 자고 피로를 푸는 이 시간에 무슨 연유로 인하여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따름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만 보통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단 30분만을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집중하여 간절함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룹니다. 참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표현이죠.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간증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장과 확장과 번영의 복을 구하였어요. 성장, 확장, 번영의 복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한글 개혁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나의 지역을 넓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말씀드린 대로 생업의 성장과 확장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낮 시간에도 함께 나눴는데, 그것은 첫째로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요, 세 번째는 화목한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요, 네 번째는 가축을 많이 키우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야베스는 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주신 복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는데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신 복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시고 또 주시는데, 왜 그렇겠어요?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은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부유한 자는 드릴 만한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드릴 만한 가진 것이 부족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또한 이웃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지경도 넓히시는, 더욱더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야베스는 이 삶과 심령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10절 중반부에 그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이 근심은 해악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할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기도를 해요. 이 환난을 벗어나 이 근심이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삶과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그와 같은 상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결코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그렇다게 보일 뿐이에요. 야베스의 오늘 기도처럼 주의 손으로 도우사.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 솟아나오는 이 평안,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그 심령에 이처럼 평강, 샬롬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실 때 비로소 근심이 사라져, 그리고 심령 가운데 샬롬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옥 같은 이 소설 작품 중에 여러분 빙점 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길은 여기에, 빛이 있는 곳에, 또는 이 질그릇에도 그런가 하면 양치는 언덕.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쓴 책들이에요. 하나같이 참 명작이죠. 기독교 문학으로 세상에 그 이름이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그의 인생에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뼈를 깎는 듯한 육신의 고통을 경험했고, 또 육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아픔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게 주신 그 음성을 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앙모하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무슨 뜻이겠어요? 아픔 속에서 진정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다. 아파보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아파보지 않고서는 체험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아프지 않으면 드려야 할 마땅할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하나같이 고통 속에서도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처럼 표현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혹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야베스와 같은 신세에 있어, 나는 지금 야베스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라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 새벽에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정말 어려운 때, 힘든 때 다시금 일어나
주님이 위로부터 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평강으로 광야와 같은 전쟁터 같은 세상 다시금 일어나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